장 2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이니라. 여기 사실 이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뇌가 아주 다른 민족들보다 출중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돈도 아주 열심히 잘 벌고 또 국가적으로도 강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은혜를 그렇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 관해서 그들이 배반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역했다 하더라도 뭐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절대로 그 은사를 그리고 한번 주신 것을 그걸 뺏어가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중에 그 민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람의 설사 그가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서면 그에게 한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지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변개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다고 얘기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도 또 이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불렸다고 하면 부르셔서 목사가 하시고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부르신 것을 뭐 사역을 잘못한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은사를 거둬들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주신 그 은사를 잘 관리하고 더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뭐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다 걷어가고 이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당하게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왜 그 사람을 불렀지 또 여러분을 왜 불렀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줬는데 내가 이거 괜히 줬구나 다시 걷어가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은.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하다가 아니면 잘못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직장이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다가 몇 번 못하면 그냥 이렇게 그만둬버리고 이러죠.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나시면 절대로 도로 빼앗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빼앗지만 절대 빼앗지 않으십니다.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히 그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잠시 버려두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게 된 동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에게 제사를 너 갖고 와서 뭐 나에게 큰 거 좋은 거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이제 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고자 하면은 어때요? 욕심이 생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연루되나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털면 먼지 안 나온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한번 해서 성공하면 더 나쁜 짓을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인간이다 그 얘기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기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일반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다가 뭐 하고 절에 가서 자기가 노력하고 뭐 절도 수천 번 하고 또 뭔가 행동도 그냥 잘하고 그 앞에서 또 가서 뭐 정성스럽게 뭘 바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베푸시는 거를 더 좋아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면 베푸는 게 무슨 물질적으로만 베푸는 것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물론 그것도 베푸는 거지만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은 그렇게 제사를 받고자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다 알아서 해 자신들이.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원래 의인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서 뭐 창녀들과 또 이 세리들과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람에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시자 않음으로써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방인들이 그 자비를 대신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에게 주신 자비를 우리에게 주신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비를 너희가 누려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비를 받았으면 이 자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 자비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해야 할 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비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그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 얘기죠. 이제 그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루속히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누구에게 애타게 믿어라 이렇게 못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다 자비를 베풀겠다. 그런데 안 온다 그 얘기죠. 그런 자비를 거부해버리고 발로 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동일하게 그를 내던져 버리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 갈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비를 받기 위해서 그 자비에 동참해야 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비를 안 주십니까? 저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달라고 그분에게 하셔야 돼.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노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얘기죠. 달라는데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해결해 달라는데 나는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인간과 다른 이 신들 있죠. 잡신들 이런 것들 마귀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줘야 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해야 이렇게 다 하고 먼저 무엇을 선행을 해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라도 돌아서면 다시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섬기면서 나쁜 것이 고집이에요. 고집.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주님하고 잘 안 맞는다. 나는 경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맞는다. 또 나는 하는 모든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에 동참해야 한다 그 얘기죠. 동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그 부자인 사람이나 또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이렇게 전부 자비를 베푸시죠.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못 받는 것,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비를 원하면 그분은 주신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님의 가장 큰 자비,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으라는데도 본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싫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멍청하고 어리석고 하고 막 이렇게 힐나느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좋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무엇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음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야 그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소리만 많이 듣고 귀에 좋은 소리, 아주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서 막 질타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싫으면 그냥 조용히 더 이상 간섭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멸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전화, 문자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그 얘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뭐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신에게 손해가 난다고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어리석죠. 33절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판단력,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막 죽이시지? 어이구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비참하지 않게 안 해주시지?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넓고도 깊은 판단력과 지혜와 지식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분이 지나간 길, 즉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어. 또 몸도 약해.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 그러면 주님께 간구드려야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면 어느새 주변의 환경이 다 나쁘고 힘든데 또 나에게 무슨 큰일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하며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도리어 나중엔 기쁨 이런 걸로 갔는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예언에 거짓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에 이 말씀은 이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맞는다 그 얘기죠. 자비를 받는 것이에요. 왜? 우리 머리는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리스도의 풍요함.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런 게 참 우습게 보이고 참 창피하게 보이고 유치하게 보였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 풍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 뭐예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어디까지 멀리까지 가서 뭐 하고 말이죠. 이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자신에게 뭐 좋은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누가 뭐를 알고 싶다 그러면 멀리까지 쫓아가서도 뭐도 하고 말이죠. 도와주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이렇다고 얘기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일을 부유하게 내 넉넉해 마음이 항상 쪼달려서 마음이 쪼달려. 이건 마음이 쪼달리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풍요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런 일을 못해.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도 그런 일을 여유 있게 척척척척 해낸다 그 얘기죠. 풍요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복음도.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들. 구원받은 자들이 참 기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 그래서 또 시련을 당해도 그래요. 시련을 당해도 주님을 섬기면서 시련을 당해도 왜냐하면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또 뭐 행사에 다 참여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피를 안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안 당했다 그러면 면류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 그게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나중에 나는 조금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인간들이.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 그 가운데는 요한에게 또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씀이 이 안에 여기 있다 그 얘기죠. 이걸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사실 그래서 넓고도,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 아주 폭넓은 그러한 것에 관해서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프면 하나님 왜 나한테 병 주셨습니까? 따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저 우리는 주님의 처사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면 그분께 간구드리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3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생각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들은 꼭 주님도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믿음도 팽개쳐버려요. 믿음 팽개쳐버리는 것이.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설교 내용이나 성경 말씀 내용이 자신에게 찔림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찔림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믿음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가끔 문자 통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나 주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껄떡댄 사람이 있어요. 우쭐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자는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놨다고 그런 거죠. 자기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이 장로교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신학원생들은 이 칼빈주의에 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 가장 그 큰 교리,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한다 그 얘기죠. 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누구도 전적 타락에 영원히 처해 놓은 적이 없으세요.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막
구원받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만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사람만 딱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줬느냐? 인간에게 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이단교리라 그 얘기죠. 이단교리예요. 그 장로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근데 유독 장로교만 말씀 보존학교 성경 침례교를 이단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다른 데는 안 했어. 그래도 다른 데는요. 이상하죠?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의논자가 되겠어요? 주님이 뭐 누구에게 뭐 어려워서 의논합니까? 절대 없다. 그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코치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이 신학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35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부터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드리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복음과 진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돈, 목숨, 달란트, 은사, 복, 건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를 드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렸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드리는 거지, 주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드리는 거, 이런 건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없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아려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없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 자녀, 우리 가족들 주변에, 내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한번 그런 시간이 필요해. 노트나 아니 종에다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 가족, 뭐 전부 하나하나 따져서 한번 다 기록해 보시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또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야.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너무 멋있는 글 아니에요?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니, 그렇구나. 내가 이걸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맨날 피곤했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을까? 그리고 나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주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나중에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그분께 돌아간다 하는 것을, 그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돌아간다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감사만 나올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멀리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육신적으로 살 때도 주님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다시 저희가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힘들어도 그 은사를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도 그 은사를 뺏어가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자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또 그분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저희는 살아갈 뿐이고 저희는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늘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